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갓난 아기를 보면 참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하죠. 생각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즐겁고 신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생각하는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표현들,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만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구나 합니다. 배고프면 울고요. 자기 욕하는 줄 알았나 봐요.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점차 이제 태어나고 이제 조금씩 시력이 생기면서 어찌됐건 보여지는 것도 내 시각이고, 느껴지는 것, 내 피부에 닿아야 느껴지는 거고, 내 안에 어떤 신체의 변화에서 배고픔, 졸린 것, 이게 다 내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서인지 그런 자기 중심성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긴 합니다. 갓난 아기들도 이제 시력이 생기면서 부모와 같이 이제 자주 보는 사람과 교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부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좀 익숙한 얼굴을 보면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게 되면 반응을 해요.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듯이 배우지는 않지만 삶으로 이제 터득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들, 그리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온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자기가 보는 시선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심할수록, 그게 좀 클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를 가든 환영받기는 어렵죠. 미움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은 동등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거부하거나 하려고 해도 참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해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노래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렇게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권한보다 내 권한이 더 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갓난 아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에게 자기 필요를 요구하는 것처럼 신앙의 초기에는, 또 신앙의 중기든 말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앙이 성숙해진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해져야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주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정말 가장 주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예배 가운데조차 내가 중심이고 내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고 내가 가장 먼저다,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지 못했던 어떤 일상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것, 그것도 간절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막 그렇기도 하죠. 많은 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당의 어떤 부류에는 귀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09문입니다. 109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가운데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09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었어요. 그냥 계명 자체가 금지하는 계명인데 거기서 또 뭘 금지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 약간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풍성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인 예배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는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킬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구약에서 여러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또 오늘날 말세에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든 예배든 드리는 대상, 받으시기를 바라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러한 제사와 예배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마치 신께 드리듯 경배하는 것은 당연히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요,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아주 잘 명시되어 있죠.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는 이제 오세다는 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이제 그 알코올 그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막 그 털액이라 그래야 되나 털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술을 말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걸 왜 다냐, 그 어떤 모양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옷단 귀에 달린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달려 있으니까 뭐 계속 이제 달랑달랑 거리면서 이제 뭐 다니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돌아가면서 볼 때에 이것을 보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백성들 그렇지만 뭐 오늘날도 뭐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방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보게 돼요. 사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초에 들어가면서 다 가나안 원주민들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을 볼 때 어우 막 너무 막 힘들어 보이고 괴로움만 보이면 사실 이렇게 뭐 유혹될 게 없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보기에 좋아 보이니 어떻게 되죠? 마음이 끌립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것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뭐 특히 뭐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몰렉 뭐 이런 것도 그러했고 심지어 왕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때 사사기 끝 무렵 이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사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는 왕이 있다. 왕이 전쟁을 지휘하며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거짓신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했고 또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눈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옷단기에 단 술을 보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그냥 그 껍데기만 남은 거죠. 술을 다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거나 뭐 책상에 이렇게 십자가 두고 또는 뭐 말씀 구절을 이렇게 막 가게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내 정체성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도 그 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뭐 십자가나 어떤 말씀 구절 뭐 그런 액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경배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후에도 언급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강단 이 뒤쪽에 십자가 어떤 모양을 이제 두지 않죠. 그걸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서도 십자가를 장식으로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섬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의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떠한 종교적 예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논의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논의라고 한다면 어떤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예배 방식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단들의 교리나 예배 모습을 공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왜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교육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 계명을 어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너에게서 가깝든지 너에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13장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자고 말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자녀,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다른 신들, 특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멀리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자고 해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심지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러한 유혹을 숨기지도 말고 9절에 보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죽일 때에는 먼저 손을 대고 그 당사자가 먼저 손을 대고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대게 하십니다. 가족들인데요. 정말 중요한 친구인데 앞장서서 죽이라라는 말씀까지 붙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초대하는 것, 미혹하는 것이 그만큼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 신들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에 노출되고 동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반대는 하는데 대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반대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우상들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앞에 언급한 십자가도 막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니고 있어야 내가 보호받는 것처럼 마치 그걸 막 부적처럼 여기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유혹을 받는 것이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좋은 대학에도 가야 하고 좋은 직장도 다녀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자칫하면 그러한 어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학력, 인맥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으로 예배 대상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화할 때도 이러한 대화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대화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니면 식사하면서 또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의 대학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기타 등등 일상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근황을 나누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야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을 나의 구원자, 나의 문제 해결사로 여기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둔 그러한 대화들, 정말 우리가 은연중에 나누는 대화들 우리가 조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명령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 6장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16절에 오므리와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왕들입니다. 우상을 정말 열심히 섬긴 하나님을 정말 크게 떠난 왕들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그 모습을 이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므리와 아합의 집을 황폐화시키셨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이미 아합의 집은 물론이고 아합의 집, 그러니까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른 왕조들도 이미 다 무너지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의 손에 멸망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망한 나라의 예법을 따르고 있냐? 망한 나라의 그 법을 따르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황폐했던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제 식민 시절과 6.25 한국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교회도 정말 세계교회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그 뒷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고 하나님은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치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더러운 우상 숭배를 거짓된 예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그저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남유다 말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성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남유다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사륙이 있었고요.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정말 일부 소수만 남겨져서 그 황폐화된 땅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사실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특히 요즘 경제에 심상치 않다는 소리 계속 들려오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이 피어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 암담한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 것은 교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교회가 있어서 다가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 부어주셔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된 예배를 무너뜨려야 해요.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이생의 자랑을 섬기고 외모를 자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복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복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답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어떤 삶의 영역들 하나님 뜻대로 다 해주세요. 그러나 이건 제 뜻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거짓된 예배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찾으시니 그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찾을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해야 해요. 거짓된 예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됨이 맞습니다. 거짓된 예배와 우상이 가득한 이 한국 사회, 그 사회와 다르지 않는 교회의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됨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사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기도 또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처음이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복이 넘치는 환경과 또 우리에게 허락된 힘이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뭐 엄청난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사명,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진정한 예배가 공적인 예배부터 회복이 되고 또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그렇게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냥 홀로 어떤 시간 보내는 어떤 개인의 시간에서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는 마음의 고백 그리고 입술의 고백, 삶의 결정으로서의 고백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고 참된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예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이 복을 또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회림답 109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계명 자체가 금지하는 계명이긴 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우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를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든지 논의하든지 명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짓된 예배들을 이제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들,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을 위한 삶이라면, 그저 이 땅의 안정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된 예배를 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없애나가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예배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예배가 틈타고 자리 잡아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신을 섬기는 그릇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의 살에 올려두고 그것을 갈망하며 바라며 그것이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든 거짓된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있지만 또 일부 영역에서는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짓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돌이키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 틈타고 들어온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예배들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복만 쫓아가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한 한 도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앞뒤가 바뀐 신앙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는 없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주실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회개의 새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로 아버지 마지막 세대에 한국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그날은 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선교단체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참된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고 참된 예배가 아버지 선교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고 참된 예배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한국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곳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예배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단체 IMS 선교단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합니다. 아버지 이유성 권사님 필리핀으로 갑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 충성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두 사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버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또 도전받고 우리 교회도 더욱 참된 예배자로 서서 더 많은 곳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전하며 아버지 세워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 믿음을 지키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름다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힘, 우리의 삶의 능력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명예가, 인맥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짓된 예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성품과 그 역사가 자랑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참된 예배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발걸음, 일상의 발걸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 아버지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사역하는 아버지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